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에 앞서 이 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에 힘쓰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종려주일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교우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념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첫 번째 종려주일의 모습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뒤에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뒤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 어떤 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제물로 잡았던 양의 숫자가 26만 마리였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 가족을 평균 잡아 10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만일 10명의 가족이 양 한 마리를 잡았다고 계산한다면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순례객들의 숫자는 26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260만 명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최초의 종려주일에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의 함성이 예루살렘 성을 진동시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종려나무는 남아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사실 우리 교회 화단에서 자라는 종려나무와는 좀 다른 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종려나무는 당종려라고 부르는 종자이고 복음서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이 대추야자나무의 학명을 포에닉스라고 합니다. 뜻은 불사조입니다. 사막에서도 잘 자라고 심지어 나무 밑둥을 자르고 거기다 불을 질러도 결국에는 거기서 다시 잎이 나와서 살아나는 그 강력한 생명력 때문에 그 나무를 불사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00년에 이르는 그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유대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 불사조 나무의 가지에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소망과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로마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믿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하기까지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라는 이름도 틀림없이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와 똑같은 뜻입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고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용하던 아람어를 배워왔는데, 아람어로는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아이고 그 예수아를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고 예수로 언어에 따라서 발음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뜻은 분명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초반까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시대 어떤 여인의 상속에 관한 재판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에서 그 여인의 시아버지 이름이 예수인데 그 여인의 남편도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조차 이름이 예수여서 한 집안의 3대가 다 예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었던 유대인 학자 72명 가운데 3명도 그 이름이 예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등장하는 예수라는 이름만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살라미 섬에서 만났던 거짓 선지자의 이름도 바 예수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1세기 후반으로 가면 그 많았던 예수의 이름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이단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종파의 창시자였던 예수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감히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너무나 흔했던 예수라는 이름이 1세기 후반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1세기 초반에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바람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예수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로 짓고 손주가 태어나니 다시 그 손주의 이름까지도 예수라는 이름을 대물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에 대한 응답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짓기 좋아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의 메시아에게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에게 어울리는 멋지고 커다란 말을 타는 대신에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목포에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나가봤는데 리무진 대신 리어카를 타고 온 것과 똑같습니다. 마침 때는 6월절이었고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제2의 모세가 되어서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6월절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허무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의 귀를 자르기도 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하고 그 품에 칼을 품었던, 그 품에다가 칼을 품고 기다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유에도 단순히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개인의 기대뿐 아니라 민족의 대의를 위해 싸워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무력 대결을 포기하고 항복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2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들은 채만 채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뒤에서 2인자, 3인자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는 듣기도 싫고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 형제를 예수님의 좌우에 세워서 우리를 예수님이 1인자 하시고 우리는 2인자, 3인자를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꼴을 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과 야고보, 요한 형제는 대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절대로 믿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도 못했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이유도 단지 돈 욕심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던 이유도 단지 두려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실망과 분노, 그 허탈함과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12제자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쳤던 그 수많았던 유대인들도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외치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버려졌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의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이 있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복음서는 그 모든 기적을 향해서 한결같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하면 사인인데 좀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증표 혹은 증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의 증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기적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의 결과로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는다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먹이신 기적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바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에게 필요한 기적만을 요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장황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일으킨 그 수많은 기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하는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한다면 사실 유대인들이 기적을 원했던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0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를 바꿔가면서 그 강대국들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35년의 일제강점기 기간에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받았는지 생각한다면 그 20배에 해당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받았을 고통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고 아직도 그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나타난 메시아에게 기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언어 도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잔뜩 낀 맑은 하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런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는 실패한 것이고 패배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낀다는 것은 마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유대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기적이 될 수 없었고 유대인의 그리스도 역시 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것은 헬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합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어려웠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결과이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만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왜 지혜를 찾았겠습니까?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던 그리스 로마 시대는 고대 철학의 부흥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철학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헬라인이어도 한가하게 지혜나 찾고 살아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의 시대였지만 그것도 형편이 좋은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대 철학은 귀족과 부자들이 즐기던 유희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의 귀족과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철학을 배우거나 혹은 철학자들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그 고통의 현실에서 구원할 기적의 메시아가 필요했다면 식민지의 주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는 풍족한 인생을 더 즐겁게 해줄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족한 권세와 부를 가지고 고상한 모습으로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런 복음은 너무나 미련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편하고 더 풍요롭고 더 즐겁기를 원하는 헬라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포기한 신,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구원자, 이런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 역시도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이방인 중에 하나입니다. 1839년 헌종 임금이 척사 윤음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글을 윤음이라고 했는데, 척사, 삿된 것을 물리치자는 헌종의 척사 윤음은 백성들에게 기독교 박해의 정당성을 알리는 임금의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야소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저 야소하는 자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도다. 이제 하늘이 내려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올라가 하늘이 되었다는 이런 거짓된 현혹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예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이치가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가? 내가 들은 바로는 예수의 죽음이 가장 흉측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야소하는 자들이 형틀에서 죽는 것을 즐거워하고 칼이나 톱, 형틀을 무서워하느니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미친 것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미련한 것이나 망령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 유대인과 헬라인뿐 아니라 조선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리껴지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24절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미련하게 여기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의 능력으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무슨 원수 마귀 이런 말처럼 정죄하는 말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살다가 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가슴 아파했던 그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삶에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원의 능력과 삶의 지혜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영적인 무능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삶의 미련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